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오바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아모스 다음 오바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그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멸시받게 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싸우시는 하나님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1절에 보면 일어날지어다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오바댜서는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짧은 선지서입니다. 한 장 21절밖에 되지 않는 내용이지만, 그리고 이스라엘이나 유다에 대한 선포가 아니라 에돔에 대한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회복에 대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바댜는 다른 본문에도 여러 명이 등장합니다. 한 10여 명이 나오는데 이 오바댜서를 기록한 오바댜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설명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바댜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예배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식을 전하죠. 그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 그와 싸우자. 에돔과 싸우자. 하나님의 싸우시는 거죠. 그들을 동원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에돔은 죽은 목숨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한 장밖에 되지 않지만 이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심판하시는 이유, 하지만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에돔이 누굴까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쌍둥이 형제죠.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이고 에서의 후손은 에돔입니다. 서로 한 형제 사이이지만 역사적인 애증 관계가 계속되었죠. 원래는 이스라엘의 속국이었다가 유다가 약해질 때 에돔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유다로부터 독립하는 순간부터 또 하나님의 품 안에서 떠나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우자 하십니다. 왜 에돔과 싸우시려 하는가? 왜 에돔을 심판하시려 하는가? 형제국 유다가 패망할 때 에돔은 방관했습니다. 오히려 고소해했죠.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에돔을 심판하십니다. 심판한 결과가 뭡니까? 2절에 보면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했다. 그리고 내가 크게 멸시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구절이 예레미야에서도 나옵니다. 예레미야 49장 14절 내가 여호와에게서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멸시받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왜 에돔은 멸시받는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요? 에돔이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5장을 보면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파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원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25장 34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 가볍게 여기다는 단어가 멸시하다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가볍게 여겼다, 업신여긴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장자로서의 특권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멸시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도 그를 멸시받게 하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존중하는 자를 귀히 여기십니다. 사무엘상 2장 32절, 사무엘서의 주제 구절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그를 존중히 여기신답니다. 복 주신다는 거죠. 귀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를 멸시하는 자, 내가 경멸할 것이다. 사무엘서에 하나님을 멸시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의 두 아들들.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예배를 업신여겼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온갖 못된 짓을 자행자제했죠. 하나님이 그들을 벌주시죠. 한날에 죽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의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는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헌신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한 헌신 예배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원래 예배 자체가 헌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존중히 여기는 표현이어야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고 복을 주십니다. 존중히 여기신다고 그랬잖아요. 신명기 6장 2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러니까 우리 자신뿐 아니라 가정, 가문, 손주들까지도 복받는 방법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십니다. 복을 주시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렇습니다. 에돔은 하나님을 멸시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멸시함으로 멸시받는, 하나님이 싸우자고 하시는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이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들은 존중히 여기시고 복을 내려주시며 번성케 하십니다. 이 아침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드리는 경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바로잡힐 뿐 아니라 복되게 하시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싸우시는 하나님, 멸시하는 자와 싸우시지만 오히려 경외하는 자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과 사랑하는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환우들과 군에 있는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들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